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날 향한 계획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을
수많은 실수가 날 주저하게 만들고 넘어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에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내 다른 내 삶을 주신 사랑 내 모든 것 나의 실수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그러신 그곳에 온전해 주어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예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에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쉬는 주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더 자고 싶지만 이겨내고 몸을 일으켜 이곳에 온 친구들,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마하나임 친구들, 물질로 마음을 표현하는 친구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삶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문제에 갇혀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의 생각에 갇혀 살지 않고 주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완주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건데요. 전도사님이 먼저 12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전도사님 지금 올라와서 딱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쭉 봤는데 오늘 정원이하고 은우 빼고는 다 블랙 앤 화이트야. 그 흑백으로 다 나눠져가지고 우리 선생님도 말고 우리 학생들 정원이 또 갈색으로 입었구나. 우리 성현이가 블랙 앤 화이트밖에 안 입는데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 블랙 앤 화이트밖에 안 입니?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정말 블랙 앤 화이트밖에 안 입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이들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도 위에 화이트 아니면 블랙이네요. 좋죠. 블랙 앤 화이트가 심플하고 여러분들 뭘 입어도 지금 이쁠 때라서 다 이쁘고 사실 저는 여러분들 제일 이쁜 모습이 교복 입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전에 교회도 그렇고 그전 교회도 그렇고 그걸 한 번씩 했어요. 교복데이. 그래서 주일 올 때 교복을 한 번 입고 오자. 근데 너희들은 너무 싫어해. 애들은 너무 싫어하는데 그 교복 입고 오는 예배 오는 모습 보면 교회 어른들도 이뻐하시고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교복 입은 모습 보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들 교복 입을 수 있을 때 입는 것이 행복입니다.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지금 교복 입으면은 큰일 날 소리가 되죠. 여러분들 교복 이쁘니까 여러분들 교복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옷도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오니까 너무나도 좋고 그래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좋다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오늘 말씀은 십계명 돌판 2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 말씀을 계속해서 볼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보면서 혹시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지켜야 할 계명들, 그 다음에 오늘 볼 5번째부터 10번째 6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에 필요한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이런 관계를 굳이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관계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가끔씩 보면 어른들이나든지 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열심히 조금 넘어서서 그 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선이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도 있어요. 그 모습은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 주신 것을 볼 때에 그렇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10대 때 여러분들 친구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할 때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5번째 계명부터 한번 볼까요? 5번째 계명은 우리 12절 말씀을 봤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우리 지금 6월달 이제 6월 첫째 주고 우리 지난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어서 여러 가지 가정에 관련된 행사들이나 이제 날들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날도 우리가 지냈는데 여러분들 어버이날 되면은 여러분들 엄마한테 카네이션 해드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선물도 해드리고 아니면 편지 쓰고 하면서 우리가 그때에 다시 이제 되새기긴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체크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중에서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매우 큰 축복이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가정을 꾸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모습이고 필요한 모습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미혼에 대한 얘기들,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우리가 지내게 된다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생회 때에서부터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보신 모습이 그거 있잖아요.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드시고 짝을 지으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관계로 주신 것이 가장 먼저 주신 관계가 가정이고, 그 가운데서 세워진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근데 세상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때로는 질서를 흐트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패륜이라고 하죠.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한다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또 자식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할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도 욕하고 세상도 비판하는데, 우리도 성경적인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볼 때에 절대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것들을 조금씩 흐트러 놓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이것도 벌써 예전 말인데, 예전에 보면은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했었죠. 더 나아가서 다이아몬드 수저,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흑수저. 이게 어디에 배경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부모님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환경이나 우리의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레벨이 금수저 레벨, 은수저 레벨, 그것이 뭐 돈으로도 계산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로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기준이나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조금씩 무너지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첫 번째로 주신 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겪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조금 더 좋은 이런 것들을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이런 것들 하나서부터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조금씩 어그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청소년 때,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에 여러 가지 가치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그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세워질 때 부모님을 향한 마음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또 올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모님을 향한 가치라든지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들을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엄마는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반항이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그것이 전도사님의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에 올바른 그런 자세가 되지는 않았고, 그것들이 무너지면서 다시 세워지는 그 가운데서 이런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올바르게 세워져 나갔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로 가장 먼저 주신 관계가 가정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 부모님, 자식으로서의 부모님을 향한 관계인데,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잘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말은
거짓말이 된다라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한 대 묶어서 쭉 볼 거예요. 이제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제 볼 텐데 13절부터 17절. 먼저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자, 계속 아까 전에 앞절에 말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 이웃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들의 내용,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너희들 이웃이나 너희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그 계명이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관계인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웃을 해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고 그 중 가운데 가장 큰 행위가 무엇이죠? 살인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쉽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내가 살인을 어떻게 해? 근데 이 살인이라는 그 내용을 살인이라는 단어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살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해치는 행위, 내 이웃을 해치는 행위 이럴까지도 연장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살인하면 나하고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내 이웃을 해치거나 내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내 몸은 귀하게 생각하면서 내 생명은, 내 건강을 귀하게 여기면서 내 생명은, 내 친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폭력을, 학교 폭력을 한다던가, 물론 우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왕따를 한다던가 여러 것들도 다 우리가 이 계명 가운데서 같이 해석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14절 말씀 보면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들 학생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올바르게, 또 성경적인 성도 올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보겠지만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을, 선물로 주신 성을 우리가 여러분들 때 학생 때부터 성경적으로 올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의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은 무엇이냐? 이따가 맨 마지막 계명하고 이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신 그 관계, 사람과 1대1의 관계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대로 주신 그 결혼이라는 모습으로 연합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파괴하는 것들, 가정을 파괴하고 결혼이라는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성적인 부분을 간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면서 그것들 해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내가 그냥 여러분들 표현으로 바람 피지 말라, 불륜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은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모습대로 내가 남자면 내게 주신 여자, 내가 여자면 내게 주신 남자, 내가 먼 훗날 맺어질 그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맺어질 그것을 통해서 갖고 나가야 할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것을 해치지 말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간음하지 말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계명일 수도 있어요. 도둑질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생각해보면 도둑질은 안 해본 것 같은데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구멍가게가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제 듣기도 잘 못 들으시고 눈도 좀 어두우신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겨우 이제 1,000원짜리 500원짜리 거스르면서 하시는 데가 있는데 전도사님 친구들 조금 이제
여러분 표현대로 좀 까진 애들은 가끔씩 이제 뭐 풍선껌 하나,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놓으면서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제 값은 내. 근데 그거 그 값대로 안 내고 몰래 하나 더 챙겨가고 도둑질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무인 판매점이 많아요. 그쵸? 전도사님도 여러분 전도사님 집 바로 앞에 아이스크림이랑 뭐 과자들 이런 거 라면들 이런 거 무인 판매점인데 거기에 끊이지 않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맨날 그 사진이 바뀌어. CCTV 사진. 그러면서 몇 월 며칠경에 이 CCTV에 이 사람들 돈 안 내고 갔습니다. 그 경찰 신고합니다. 경고하면서 그 사진이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아 정말 도둑질 이렇게 하면 도둑질 하기도 쉽겠고 도둑질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도 같고 얼마 전에 전도사님 뉴스도 봤는데 10대 때 대구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헬멧 쓰고 이제 CCTV가 있는 거 아닌가 헬멧 쓰고 그 다음에 막 생기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바깥에서 그것을 보던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온 거 보니까 지들이 문을 잠그고 경찰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고 막 어쩔지 못하다가 막 소화기 뿌리고 막 하는 그 CCTV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도둑질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행위일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되면 이제 요즘 뭐 횡령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모두 다 하나같이 도둑질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뭐 횡령하지 말라, 남의 돈을 가로채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한 대 묶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껌 하나, 에이 이거 하나 없어진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하나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느 마음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소유욕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다. 욕심, 탐욕에서부터 오게 되는 마음이다라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은 그것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계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게에 놓여있는 과자나 음료수나 아니면 조금 더 고가의 제품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나 아니면 보석들 이런 것들 보면서 저게 전시되어 있는 물건이구나 라고 지나가면 되는 것들인데 그걸 보면서 가지고 싶다 저거를 내가 지금 당장 가질 수는 없는데 내가 가질 수는 없을까라는 마음에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 행동이 바로 도둑질이기 때문에 도둑질이라는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서 우리가 그 안에 도둑질 안에 담겨있는 소유욕, 욕심, 탐욕들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쉽게 표현하면 거짓말하지 말라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확 들어오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고 전도사님도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전도사님 거짓말을 잘 못하는 타입이긴 한데 또 전도사님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면 나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영역으로 오니까 훅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죠. 거짓말하지 않는 거 쉽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 인간의 윤리적인 행위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 입술은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창조의 목적대로 지어진 것이 우리의 입인데 그 입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거짓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역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즉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 입술이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셔야 되고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질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다.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까 전에 도둑질 하지 말라 해서 보면은 탐심, 욕심에 대해서 도둑질로 이어졌는데 즉
9번째 계명까지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탐내지는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죠.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행위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죠. 에티튜드, 매너를 지키고 에티튜드, 항상 웃는 모습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면을 쓴다고 하잖아요. 얼굴은 웃으면서 속으로는 쟤 하면서 이씨 하면서 쟤 지난번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안 좋은 생각들, 나쁜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뻔질르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 분명히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탐내지 말라라는 그 마음의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마음의 관계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6개까지 계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말씀이 길어졌는데, 자, 말씀을 정리하면 즉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 또 살인, 간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내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들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대로 지어진 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또 마음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마귀의 영역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 우리가 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주신 계명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10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5번째 중에서 10번째 계명 중에서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어떤 계명들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동안 내가 어떤 계명이 참 연약했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간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아버지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해치지 않으며 내 이웃을 향한 마음까지도 우리가 잘 다스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필요한 광고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예배당 청소는 중등부 여자반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예배 후에 여러분들하고 단합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선생님들이 즐거운 시간들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가질 때에 행복한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고, 짧은 시간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 되고 또 서로를 알아가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우리가 같이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7월 말 이제 날짜가 조금씩 결정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여름 사역 같이 보낼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들하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여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 한마디 기도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주시고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같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저 시기를 보면서 35분 이상 이제 지나가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땀이 나고 하거든. 여러분들이 벌써 눈빛이 풀리면서 표정이 달라져요. 근데 오늘 10계명 말씀 이제 6계명을 보려다 보니까 조금 길어져가지고 미안할 건 아닌데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때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좀 살아있는 표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축복할 텐데 우리 서로 축복할 때는 조금 더 영혼을 담아서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눈가를 반짝반짝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 서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할까요? 이 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고 사랑의 우리 파송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계명들을 지켜 나아갈 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